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유월절 규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산지도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의 왕 바로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수많은 학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 바로가 쉽게 보내주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월절 사건이 있고 나면 온 애굽 장자는 다 죽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월절 규례는 성경에 영원한 유월절 규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규례는 복음으로 아주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았다. 근데 그 양을 온 가족이 먹어야 되는데 그 가족이 먹기에 숫자가 적으면 이웃과 합쳐서 어쨌든 그날 저녁에 그 양 한 마리를 다 먹어라. 그리고 몇 가지 유월절을 지키는 어떤 규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규례에는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월절의 규례 중에서 정말 핵심이 되는 규례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양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 했습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기 보면 그날 저녁에 양을 잡아요. 잡는데 그 피를 뿌려야 되는데 어떻게 뿌립니까? 문 좌우 설주에 뿌립니다. 그리고 임방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문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문 설주와 임방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들어가는 그 입구의 문에 피가 가득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르고 이 단어를 보았더니 내놓다, 펼치다, 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단지 붙이라듯이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붓듯이 그렇게 양피를 바르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 이것을 예표해주는 사건이 양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떠나서 우리의 신앙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상하다.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상하다. 술 취한 것이 아닌가? 했을 때 베드로가 했던 얘기의 핵심은 방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주가 아니었어요.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로 십자가를 핵심으로 다뤘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속량함을 받은 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십자가 신앙을 간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틴 루터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 십자가 중심, 그리고 시종일관 십자가 중심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신학을 십자가 신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정말 중요한 그런 교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중요하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복내려 주신다. 중요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육 간에 형통한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중심, 핵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신앙이 구원의 본질이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역사의 출발점으로 시작하는 그 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의 발음으로 출애굽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책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어떤 책을 보게 되었는데 그 책에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이렇게 보았더니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칼로 찌게 죽였는데 그 칼을 자랑으로 목걸이를 하고 다닐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흉측한 칼 아닙니까? 그럼 칼을 버려야지.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그 칼을 자랑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그 칼을 소중하게 여기겠느냐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대체 어떤 책인가 하고 그 책을 보았더니 이단 책이었어요. 맞아, 이단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마음만 먹는다면. 그런데 왜 죽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더라도 안 믿으면 소용없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십자가 사건을 빠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지 마시고 1년 365일 수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만 묵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정말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왜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죽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지만 사흘이 지났을 때에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만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다니 감사하죠.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더 나가야 돼요.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둘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유월절 규례 첫 번째, 양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 신앙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고기를 무교병과 아울러 먹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8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리고 밤이 되면 이제 그 어린 양 먹지요. 1년 된 어린 양을 먹습니다. 먹는데 어린 양만 먹지 않아요.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아울러 먹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무교병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히브리어로 마차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발효되지 않은 빵, 누룩 없는 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죄의 상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예표해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을 본받는 신앙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시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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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우리 삼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거룩하세요.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복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머리와 털이 양털처럼 눈처럼 하얗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거룩함, 깨끗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은 어떤 옷을 입었느냐? 흰 옷을 입었다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 옷을 입었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희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깨끗한 것을 가르쳐줘요. 죄에 대해서 거룩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옷은 행실을 가르쳐주거든요. 이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행실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결혼을 했지만 결혼할 때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하면 신부가 깨끗한 옷을 입고 단장을 해서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거룩하세요. 깨끗하세요. 마찬가지로 그의 몸된 교회, 그의 신부된 교회도,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각 개인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숙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다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저는 그 훌륭한 분들 중에서 사도 바울만큼 훌륭한 분을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왜 공고합니까? 알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설교 시간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거룩하게 삽시다.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건 다른 숙제예요. 바울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죄에 대해 죽는다는 거예요. 왜 날마다 죽습니까? 한 번 죽으면 끝났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죽고 다음날 되면 죄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했는데 다음날 되면 내가 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하루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흥에 가서 한번 눈물 흘리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클린테크 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이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환경이 굉장히 오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환경이 너무 오염됐어요. 공기도 오염됐고 물도 오염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지구가 멸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구가 멸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구가 오염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클린테크 산업입니다. 이것은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숫자를 줄이게 하거나 아니면
공기를 나쁘게 하는 그런 에너지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라들마다 이런 클린테크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나라예요. 그 깨끗한 곳에 더러운 사람이 가면 안 되겠죠.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한 목사님의 가슴 아픈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요, 그 목사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의 슬로건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금수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돈에 욕심도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목사님 정말 거룩하다. 그런데 본인에게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분이 굉장히 다혈질이시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막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격자들한테 막 말을 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막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강단에 가서 또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저 정말 분노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부격자들에게 천사 같은, 예수님 같은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어떤 사건이 생기면 또 막 분노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평생을 목회를 했는데 처음보다 조금 나아졌는데 이게 평생 이분이 목회하는데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경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된대요. 제가 이제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루 울고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거룩한 삶은 날마다의 싸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분들이 있어요. 오늘 하루 회개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 되면 돈에 대한 욕심이 또 올라와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았는데 내일 되면 또 일어나요. 각 개인들마다 못 박아야 될 성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교육자를 하면서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걸 많이 보았어요. 근데 이제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 권사님들을 보면 저렇게 기도도 많이 하시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 제가 볼 때 분명히 믿음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인격은 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을 가끔씩 보거든요. 왜 그럴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으로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아직까지 죄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제 거룩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특히 약한 그 죄, 오늘 하루 이겼다고 내일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는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려 보세요. 쉽지는 않지만 조금씩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유월절 규례 첫 번째, 양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기를 무교병과 아울러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거룩을 본받는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고기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 밤에 고기를 먹어요. 고기를 먹는데 무교병과 먹고 또 아울러 먹는 것이 있죠. 쓴나물과 먹는다 했습니다. 이렇게 쓴나물 할 때 이 쓴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슬프다, 괴롭다, 격동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슬프고 괴롭고 격동됩니까? 이것은 고난에 대한 예표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면 너무 좋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예수님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그리고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응답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한 가지를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고난입니다. 쓴 나물을 아울러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종종 가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오직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거룩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없으면 좋지요. 이것을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바람을 가지는 건 좋아요. 그러나 내가 그런 바람을 가진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직접 간접으로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을 표현할 때에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죠. 그러면 천년왕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 천년왕국에 입성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았더니 예수님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당했다 했습니다. 목배임을 당했다는 것은 박해를 받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믿지 않는 나라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박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넣어뒀어요. 종교를 가지는 것을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였잖아요. 이 유교 사회에서는 유교 외에 다른 종교는 인정이 안 돼요. 알고 계시죠? 유교 사회 때는 불교도 박해를 받았고 천주교도 박해를 받았고 기독교도 박해했습니다. 나중에 법적으로는 이게 무너졌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는 이 유교 사상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유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죽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죽은 조상 앞에 절을 안 하는 겁니다. 사실은 원래 우리나라는 제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 유교 사상 때문에 제사가 들어왔지 원래 우리나라 민족 자체가 제사 지내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 박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사 지내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먹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인들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죠. 박해를 당하셨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했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거 너무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믿음의 신앙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분들 중에는 본인들이 원하기만 하면 박해를 받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박해를 피하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죠? 십자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얘기하게 되겠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너를 위해 피 흘렸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할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제 인격에 문제가 많았지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저는 날마다 죄와 싸워서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씩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박해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큰 박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에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이 6월절에 많은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 규례는 영원한 규례라고 있습니다.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는 출애굽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십자가 신앙. 죄와 싸우기까지 거룩하려고 하는 거룩의 신앙. 고난의 신앙.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대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기쁨 넘칩니다. 왜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인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삽시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해야 된다면 우리도 기꺼이 예수님처럼 고난의 잔을 외면하지 않고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평생에 제 신앙의 핵심에는 십자가가 있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고난을 당해야 될 때에 신앙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